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는 반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실수들을 하게 되냐면요, 정말 내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나는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요. 또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악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정말 나쁜 것 같아 라고 혹시 여겨지거나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혼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떠오르거나 생각이 났거나 나보다는 적어도 악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다라고 여기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만약에 깨달았다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거듭났다면 나 자신의 정말 악한 죄를 너무나도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뜨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한다면 나 스스로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정죄한다라고 하죠. 어저께 조금 나누었는데요. 내가 옆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요, 원래는 사울이었죠.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바울이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대답할 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의 고백대로, 이 자신이 고백한 고백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그냥 예사로 여겼던, 그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기준에 따르는 의로운 것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스스로 난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율법을 빗대어서 출신 성분을 빗대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빗대어서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누가 나를 바라보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리교회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보리교회 장로야.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혹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을 바라봐도 변하는 시간이 한참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 즉시로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치부되었던 세리들, 그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악질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세금을 막 걷어가고 뺏어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한 세리보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세리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까닭은 바리새인은 바로 자기는 의로운데 그 세리들은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거짓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혹시 의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마음속엔 아직까지도 내가 그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돌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 있는지 죄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흐트러진 모습이나 잘못된 것이나 혹은 저게 나쁜 것, 악한 것,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던지려는 그 돌들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본문 1절에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비판하려는 마음이, 그 비판하려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판당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우리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늘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이잖아요. 아무리 욕심을 버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티끌만큼만 남아있어도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점점점 금방 커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말 눈꽃만한 이 거짓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거짓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감추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잖아요. 사회 자체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텔레비의 그 예능 프로도 있었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대요. 물론 오락 프로그램이고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인정이 되어 가면서 세상 풍조가, 사회 자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그럼 지옥 가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다른 영혼들은 죽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죽을 뻔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회개를 하면서도 그저 덤덤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세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애통해하면서 통곡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똑같이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히 회개를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늘상 하는 것처럼 반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고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 마음 속에 애통하고 통곡해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애통하겠습니까? 그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사람의 회개 속에 그러한 사람의 참회 속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아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스스로가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형식을 찾고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척, 내가 하나님만 위하는 척,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척 하지 말고 세리처럼 정말 애통해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는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 자신 스스로가 거짓되거나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 이기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넉넉함으로 또 인내하고 배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너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너희가 비판당할까라며 염려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모습과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러한 마음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